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은과 금은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도 있고요. 금으로 기둥도 세우고 대리석으로 교회 바닥을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재산이 교회로 몰려들고 이 은과 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탄했던 거예요. 그게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혹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과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은 없을 수 있죠. 금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건물이 변변치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이 좀 조금은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곳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복음이 있고 예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은 좀 바르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 하는 것 제대로 바로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죠. 열심을 해야죠. 1시간, 2시간이 뭡니까? 1분 1초가 아깝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밤새껏 오락하고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왜 있습니까? 왜 학교 다닙니까? 이왕 공부할 거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사는 마지막까지 공부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하는 거 왜 사람 눈치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사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뼈가 부스러지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면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죽하겠습니까? 공부도 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뿐인 인생 가운데 제대로 하는 것, 바로 하는 것, 열심을 다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여러분 세상 유행가도 부를 때 여러분 노래 어떻게 부릅니까? 목에 핏대가 쫙쫙 쓰면서 빡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보면은, 자녀들 보면 랩이다 뭐다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죠. 뜨겁게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뜨겁게 찬양 따라합시다. 찬양은 뜨겁게. 할렐루야. 기도는 간절하게 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왜 못합니까? 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간장이 녹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셔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우리 청년들도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리라. 예?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하여 싸우니 내가 하나님께 내어 달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 따라합시다. 기도는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사모하면 받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갈급해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뜨겁게 하시고, 기도는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청년이든 노년이든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아끼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도들, 그 제자들,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관계가 있어가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마른 짝대기와 같고 지푸라기와 같은 이 심령 위에도 하나님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서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삶의 이유를 깨닫고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을 쫓아서 살아드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물질이 뭐가 많았겠어요? 무엇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무엇 세상에 것이 있었겠어요? 인기가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있었습니까? 이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것, 사도 베드로가 붙들었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당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당당해져야 돼요.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좀 실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잔고가 뭐 수억만 불 있으면 뭐 마음에 가슴이 이렇게 뿌듯하고 뭐 어깨가 펴집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잠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잠깐 불편한 것, 그 정도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것,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구원,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도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누가 소개되어져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예전 성경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못 걷습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요, 그의 나이가 40여 세라라고 소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여 세가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시점까지 한 번도 뛰어보지도 못했고 달려보지도 못했고요. 걸어보지도 못했고 일어나서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런 기억하시죠? 보통 몇 개월 때 걸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몇 개월 때 걸었어요? 몇 개월 때 걸어요? 가물가물 하시죠? 저희 아들은 한 돌 다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딸들이 빨라요. 한 10개월, 11개월. 여러분들 이제 더 빠른 자녀들은 뭐 9개월 때부터 벌떡벌떡 일어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좀 느린 친구들은 언제? 돌 지나서 뭐 15개월, 6개월. 그 이후에 이제 그때도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야. 그게 뭐라고? 어이구, 잘한다. 난리가 나요. 집이 떠내려갑니다. 이 기적이 우리 집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애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야, 우리의 천재다.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잘한다. 그 아이가 걸어서 넘어지고 기뚱기뚱 하는데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좋은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거예요? 시간이 되었어요. 걸어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마비가 되어졌어요. 그 부모,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긴 한숨이 나왔겠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자식을 볼 때 기뻐해야 되는데,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부모가 먼저 갈 텐데 이 자식 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나? 어떻게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나?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고 친구들을 만들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보는 것마다 한숨이고 보는 것마다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커서도 마찬가지죠. 4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거동하거나 움직여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나날이 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소망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자기 몸을 보고 자기 다리를 보면은 긴 한숨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절망이요, 세상이. 인생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가져다 주면 그것도 매일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에게 구걸을 해서 동량을 해서 적선을 해서 한 푼을 주면 한 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푼을 얻으면 두 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 푼을 얻으면 세 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날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태산이에요. 동량하는 대로 구걸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부모들일 수도 있고요. 그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아마 가족이 없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들, 이웃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를 매일 그 수고를 하면서까지 성전 그 미문이라는 곳에 가져다 옮겨놓고 또 데리고 가고 옮겨놓고 데리고 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성전까지는 가서 성전 문, 미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편에 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성전 문 밖에 있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곳에 조목의 자리를 잡았던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요, 제사를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에 그는 그냥 성전까지는 가지만 그 성전 문턱에 서서 그 바깥에서 그냥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 생명이 없는 인생들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이 많을 수는 있어요. 금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하면 어떡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없고요. 예수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혼자 걸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에 누군가가 도와줘도 어디까지 밖에 갈 수 없습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미문, 성전, 그 문 앞까지 가서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죠. 그것이 다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복음이 없는 자들은 모두 다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마비되어지고 다리가 마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비참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얼굴은 전혀 근심 없어 보이고요. 많은 부를 획득했고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이 없는 인생이라면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인생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날도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동안 하던 대로 했겠죠. 무표정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면서 한 푼 더 달라라고 외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정말 비참했던 이 인생, 소망 없었던 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반전으로 역전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찰나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한 푼 달라고, 은전이든 금이면 더 좋고 어쨌든 그 돈 한 푼 달라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그 만남이, 그 우연한 듯이 보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몸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회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거린들이 이렇게 구걸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 좋고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거린이 한 푼 달라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지나갔겠어요?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다반사겠죠. 그냥 무관심하게, 왜 바쁘니까 지금 예배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주머니에 잔돈이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줘? 그냥 주고, 한 푼이든 두 푼이든 주고 빨리 자기 가던 길을 가는 게 일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뭘 하였다는 거예요? 구걸하던 그 거지를 향하여,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뭘 했어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하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를 기울여 본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향하여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여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듯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모습을, 형편들을 살폈을 거예요. 그의 불구되어진 마음, 그의 불구되어진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불구되어져 있는 마음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무능력한, 무기력한, 오랜 세월 동안 절망하며 낙심하며 실망했던 그 마음, 여러 가지로 인하여 상처받고 울었던 그의 모든 삶을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 중에 만났던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주님도 그렇게 대하셨듯이 말이죠. 거지들이 오고요, 창기들이 오고 세리들이 오고 여러 죄인들이 올 때 주님이 마다하지 아니하셨죠.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 귀신에 들린 자들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바라보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도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 안전뱅이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지 않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앉으셔서 지금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듯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걸어보지도 못했고 뛰어보지도 못했던, 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 갇혀 지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독한 세월을 보냈을 그 인생을 그 하늘에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그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조차 볼 수 없는 그때에 내 남편, 내 아내조차, 우리 자식들조차 거들떠 보지 못할 순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못 챙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다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다 못 보고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한숨 짓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보시지. 주님이 나를 아시지.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보시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돈 한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한 푼도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자신을 보고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몸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된 몸된 교회된 우리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첫 번째 보여질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뭐 한 푼 두 푼 사는 것, 그것이 일시의 기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으로 마비되어지고 영적으로 부패되어지고 심히 타락해서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에겐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에게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정도로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 일어나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푼 달라고, 두 푼이면 더 좋다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무엇을 주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은보다 귀한 것, 금보다 귀한 것,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부보다 더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이것,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끊으시고 모든 저주를 거두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오직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 이수스 크리스토스, 히우스테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판에 오롯이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장난치고요, 농담하고요, 저주하고 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블레스피미, 뭡니까? 신성모독이죠. 자기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난치면서, 농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사역하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계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수가 뭐냐? 예수가 뭐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뭐 동정녀의 아들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생아가 아니냐? 막 예수님을 헐뜯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헐뜯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모든 입술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3일 만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어렵지 분명하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늘 언제나 선포했던, 자랑했던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교회를 좋아합니까? 누가 교회를 칭찬합니까? 교회를 비아냥거리고요, 농담의 소재로 삼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하는 데나 쓸 줄 알았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높여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했을 때에 평생 동안 전혀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바로 힘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뛰어 일어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적인 불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불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복음의 능력 되신, 구원의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지고 전혀 소망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무너졌던 평생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은 선교사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선교지, 불모지이죠. 우리 주변에 혹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없다면 내 마음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어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주목하여서 그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되고요. 도우미가 되어주셔야 되고 그 일에 사역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뿐인 인생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사모하여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우리의 삶의 실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뿐인 인생, 믿음을 쫓아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따라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